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은희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새 해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훈명하여 주시며 단에 세우신 말씀을 들고 세우신 당신의 귀한 사자를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삶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사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이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2023년 1월 우리 새해 첫날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진정한 예배고, 둘째는 주 안에서 한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인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진정한 예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부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진정한 예배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데, 종격을 나타내다 또는 문자적으로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하는 존경하는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적인 예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산 제물은 뭐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물이 제단 앞에 올 때는 살아서 와요. 그런데 제물이 될 때는 꼭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살아서 오셨잖아요. 그죠? 살아서 오셨는데 결국 제물이 되셨을 때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림으로 속죄함을 받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도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기관이 우리들의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체적 삶을 사신 것처럼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의 바탕에서 조정이 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로 새롭게 된 마음의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으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 몸으로 행하는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 자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모든 일상 행동을 한 예배 행위로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성전 안의 모습과 성전 밖의 모습이 일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바울이가 어렸을 때 그 응가가 안 나왔을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 나 응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 피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세배 주죠. 먹을 거를. 하여튼 뭐든지 매를 맞아도 세배를 맞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내가 먹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우리 일상생활에 모두가 다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 그래야 남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뭘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란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주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지체인 우리는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죠.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기 전에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지식이 없으며 그런 지식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능력을 정직히 평가하는 것은 생애 유익을 위해서 첫째가는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지체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뜻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구원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또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언급할 때 사용되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데 쓰도록 부여하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로서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방면이 있잖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은사를 시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결관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내가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두 부부가 왔는데 내가 찬양 잘하는 사람이 부럽다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 받은 은사를 힘써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의 동기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전체 유익을 위해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간증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간증하는 사람을 보면 오로지 자기 영광이야.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특별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주 안에서 한 지체인 우리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은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은사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독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어떤 사람은 다 틀리죠, 은사가. 그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각각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은사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일을 잘 수행해야 하며 그 일의 분량에 미쳐서도 안 되고 자기 분수를 떠나 지각 없이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죠. 그러므로 서로 연합하고 주신 은혜를 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과 이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서 이웃과 관계에 대한 규칙과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웃과 관계에 대한 규칙과 원칙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생을 마쳤죠. 이것은 성도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눈물의 결속은 모든 결속 가운데 강한 것이고 타인의 성공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오직 자아가 죽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이 잘 되거나 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이웃과 관계에 대한 규칙과 원칙은 서로 믿음을 같이하여 사는 겁니다. 분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선행의 가능성과 희망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교만과 신사인체하는 것을 버리고 항상 서로 믿음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한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모습. 이웃과 관계에 대한 규칙과 원칙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선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아야 한다고 말했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화평은 우리를 결속시키는 최선의 것이죠. 화평만이 교회를 살릴 것이고 화평만이 가정을 살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증거는 곧 구체적인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로마서 12장은 영적 예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예배, 산재물, 그 다음에 죽음과 피 흘림. 죽음은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몸으로 행하는 매일매일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한 지체로서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서로 믿음을 같이 하면서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장 전체를 보니까 은혜가 조금 좀 두 가지를 설교를 준비했어요. 전체하고 1장 2절 가지고 한 거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걸 설교할까? 했더니 전체를 설교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전체를 설교하는데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2023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새해 첫 예배를 저희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비옵는 것은 새해는 우리 모두가 가장 맑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화평과 평안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남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모두를 건강과 물질로 그리고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4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깊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라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여기 고개 숙인 무리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또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박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